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는 표징을 갖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행복해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원한 기념의 표징 같이 해봅시다. 영원한 기념의 표징.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좋은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많이 세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념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찾아봤더니 가장 기념비에 대해서 요즘 말썽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에 특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던 분, 이제는 대통령이란 말을 좀 전두환 씨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뭐를 많이 해놨냐면 기념비를 많이 세웠더라고요. 서울에도 한강을 개발하고 막 해서 청담동에 가면 거기도 기념비가 있고, 저 충청도 가도 무슨 댐입니까? 그 댐에 가도 있고, 광주에도 가니까 광주에도 그 기념비를 해놨는데 5.18 혹시 가보셨나요? 그분 간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민박 마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광주를 못 들어가 갔던 이 담양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비를 써가지고 놔뒀는데 그 비를 5.18 거기에다가 아예 밟고 가도록 땅에다가 깔아놓고 이렇게 밟고 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념비를 많이 세우는데 잘못되면 그 기념비가 어떤 인생이냐면 가면서 사람들이 짓밟고 이 나쁜 놈아 그러고 짓밟고 가는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념비를 세워주고 싶으냐면은 영원히 기억하되 어떤 기념이냐,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기억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 기념비를 어디에 세워주고 싶으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은 세워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약을 해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이 돌들을 영원한 기념이 되는 표징을 삼아라. 어디에 들어가세요? 요단강에 지금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굳게 서 있는 동안 그 발 밑에 가서 어떤 돌이냐, 큰 돌들을 한 지파에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밖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기념이 되게요? 영원한 기념이 되는 기념비가 되게. 여러분, 그 기념비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한 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영원한 기념비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구약의 역사들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가면은 기념비 교회가 있어. 그런데 그 당시 때 있었던 건 보존된 건 거의 전멸하고 없어요. 다 무슨 수단으로 기념비를 지어놨냐면 관광객을 모아들이기 위한 기념비, 기념교회로, 기념수단으로 다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념비를 말하냐면 잠깐 지었다가 없어진 기념비가 아니고 영원한 기념비. 그러면 돈 12개 갖다 세워놔봐야 누가 하나 가져가 버리면 금방 없어질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념비 세우면 되겠어요? 걷다가 기념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짓고 아예 못 듣게 그냥 아주 또 크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관리인 세우고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보존해서 기념비를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기념비 되라고 하는데 돌 달랑 12개 들고 나와서 갖다 세워놓고 영원한 기념비 되게 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속에 지금 우리 말하는 표현의 말하고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그네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봐가면서 이제 표정이 영원한 기념의 표정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어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이 뭔 얘기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인 것 같아요. 2장은 잘못 친 것 같고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6월절 양을 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뭐를 시키냐 6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래서 이 6월절 절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6월절 절기에 누가 죽으시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 무엇으로 영원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믿어지는 규례가 되는 거예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이 규례를 지키려고 하냐?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영원히 기억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왜 아말렉이 그래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길 가는 길에 가로막고 너무 힘들게 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가 유명한 얘기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근데 아말렉을 거기서 전쟁에서만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서 싹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주겠다? 아말렉을 다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이 전멸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맡긴지 아세요? 하나 더 넘어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니
여러분 기념비를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나와서 기념비 세운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야. 그런데 지금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 지금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사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가서 진멸할 때 하나님이 진멸하는데 어느 정도 진멸하라냐면 양,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내려갔더니 매 하고 짐승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요 너무 좋고 아름답고 잘생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걸 안 죽였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하나님이 번제보다 뭐를 더 좋아한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 안 했더니 진멸 안 한 사건 때문에 에스더서가 써진 거야.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 아말렉의 후손인 거야. 근데 이 아말렉의 후손은 결국 모르드게의 거기에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기억하고 반드시 어떻게 하냐? 실천하시고 그걸 그대로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자꾸 뭐를 세우려고 하냐면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 나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잊지 아니하게 기념비 세운 기념은 어떻게 하냐? 그 기념비 뜯어다가 땅바닥에 깔고 짓밟고 간다니까요. 그런 기념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신비에 누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 안에 영원히 간직하는 그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봅니다. 계속 잠언 10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기념비는 그 의인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뭐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세워지면 여러분이 영원히 칭찬받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여기 악인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은 이 말이야. 악인의 이름은 뭐게 한다고요? 썩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세상에 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은 여러분 다 어디에 묻혀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묻어버리고 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빛나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편 135편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이 땅에서 잠깐 갖고 없어질 기업이 아니고 어떤 기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를 걸쳐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것은 뭐를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기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데리고 간 것은 그냥 가나안에 산 게 아니라 가나안 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영원한 기업, 뭐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기업을 삼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봅니다. 시편 145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뭐를?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그것이 주의 은혜가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게 높여드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뭐를 세워주신지 아세요? 영원히 잊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 기념비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뭐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뭐를 건너오게 하셨다. 홍해도 건너오게 하셨고 광야도 건너오게 하셨고 또 어디도요? 요단강도 건너오게 하셨다. 뭐를 잊지 말아라.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뭐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아멘.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해요. 어떤 인간이냐면 우리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는 안 잊어버리냐. 뭐는 안 잊어버려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건 안 잊어버려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인생이야.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잊어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사는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뭐를 기억해내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 와서 뭐 하는 것부터 시부모한테 시집살이하고 시집안에서 그냥 시가에 받았던 이야기들을 풀어서 얘기하는데 와 얼마나 얘기를 잘 풀어내가지고 얘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밤이 새서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다 해요? 못해. 근데 뭔 이야기는 안 하냐? 은혜 받았던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하네. 그것이 누구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뭐를 살고 지옥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살면 천국을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에는 안식했어요. 그리고 안식하면서 뭐를 기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한 건 누구에게 주려고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가 됐냐? 마귀의 종이 다 됐네. 안식일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누리는 거야?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이제는 안식일 날 나와가지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날이야.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누린 게 아니라 지옥을 누리는 인생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안식일을 회복해 주려고 하니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거야. 이제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뭐를 지키고 있어요? 첫날 주일을 지켜.
이 주일은 뭔 날이냐면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가 뭐하냐? 사망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망의 종로로 간 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누가 오셨냐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어느 날이에요? 금요일,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일요일,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시 사망 권세 아래서 종로로 가는 인생, 그리고 죄인으로서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인생, 예수님이 다시 재창조한 거예요. 뭘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겨준 날을 기념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신 날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를 지키게 만들어요? 주일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어떤 백성 만들어준 것,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망을 이겨버리는 권세를 주는 날이 어느 날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래서 이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를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다. 아멘.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겠냐고. 사망의 권세도 왕노릇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부활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병이 왕노릇하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간직하는 기념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기념이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야.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어디에 없은 거야? 내 안에 없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표징이,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없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사망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권세 아래 사는 이 은혜를 누가 입혀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것을 잊지 말라고 살라고 주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오늘 거룩한 주일이야. 그러니까 이날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되겠어요? 문제 있으면 숨어야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점점 세상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창의성이야.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지지부진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8장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말해놓은 거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문제 있다고 말할 때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왜?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어디가 문제냐?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야. 그런데 뭐가 없어? 진실이 없고 공부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으로 살지 않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영원한 기념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라고요? 교회가 문제. 그러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누가 문제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교인, 성도를 교회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어떻게 영원한 기념의 표징을 갖고 사는 그 사람, 근데 영원한 표징을 가진 것 같은데 겉으로는 가졌는데 속은 없네. 그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준 것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어디를 주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살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라고 준 것이 성전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을 붙들면서 성전에 오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누구예요? 죽인 그들이 이스라엘이야.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누구를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가시는 하나님이시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구를 붙드는 인생으로 바꿔줘 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인생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인생이 되냐? 우리 마귀의 계략과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하는 이야기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데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여러분 어디 안에 심어서 우리 안에 심어서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 방해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돼요. 마귀가 세상을 점령해 가지고 왕노릇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가만두면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하나님 나라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왕노릇하니까 마귀를 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갖가지 재앙이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누구를 꺾기 위한 거예요? 애굽 바로왕을 꺾기 위한 거예요. 갖가지 세상의 재앙이 내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고 죽음이고 홍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 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를 내가 다치기 위해서 일하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일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세상을 일해갈 때 갖가지 재앙을 내리고 일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겠어요? 죽이기 위해서 일하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 죽이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데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세상도 하나님을 잘 믿는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법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됐어. 하나님을 잘 믿는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결국은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에 굳게 서 있겠어요? 세상 무서워서 벌벌 떨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관점이냐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 왜 굳게 서 있냐?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게 서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국은 뭘로 바꾸시냐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을 섭리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 걱정할 건 뭐 있어요? 누가 하는데? 누가 해요 세상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영원한 표징인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야. 아멘. 그 영원한 표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결국은 영원히 기념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뭐예요?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 길갈에 세웠던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돌, 영원한 기념. 얼마 안 가서 그 돌 어디 가버린지도 몰라. 또 돌이 어떤 돌이 가지고 나온 돌이고 어떤 돌이 밖에 있는 돌인지 구분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영원한 기념이 되는 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은 어디를?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해줬다는 표징이에요. 그 돌을 가지고 나온 표징은 뭐냐면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해줬다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겠다는 표징이야. 6월절은 재앙이 다 애굽에 내릴 때 재앙이 어디를 넘어가? 자기 백성들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다 넘어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왔다가 여러분에게 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뭣도 다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큰 복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세상은 뭐를 모르는 거야? 이런 하나님 알아요? 아니 교회를 또 다니면 다 아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에서 끌어내는 그 표징은 영원한, 성경은 영원한 기념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거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라는 것은 뭐를 건너게 해주는 표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는 그 표징이 누구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해주는 표징이 뭐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강을 다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어디에?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주어서 그 영원한 표징이, 기념의 표징이 어디에 있게 만드는 거야? 어디 안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맞으면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예수님이 이 성찬 의식을,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찬 의식을 한 거야. 왜냐?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찬을 또 신앙에 해가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뭐를 이어가? 마귀는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안 지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다시 성찬을 회복시켰어. 천주교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미사 드릴 때마다 성찬에,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영원한 표징이 대신 이 성찬을 빼앗아버려.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대신 이 성찬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뺏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찬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떡만 줘. 그러면 성찬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 성찬을, 그들이 타락하니까 성찬을 뺏어버리는데 어떻게 뺏어버리냐? 포도주를 주면은 그것이 그들은 뭐되게 되냐면 기도하는 순간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버렸고 기도하는 순간 포도주가 뭐가 되어버리냐? 예수님의 피가 되어버렸어. 근데 떡은 주면 안 흘러. 근데 피는 주면은 포도주는 남기도 하고 흘러. 예수님 피 흘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뭐만 주냐? 떡만 주는 거야. 자기들의 지혜로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들의 지혜로 뭐를 뺏어버리냐? 성찬을 빼앗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성찬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찬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 성찬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한 표징인 그 은혜를, 영원한 기념의 표징인 그 은혜를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에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뭐냐면 이 영원한 표징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제가 어떻게 낸지 아세요? 국어를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기념되게 도를 기억하며 하고 살고,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기념되게 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며 산다.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기념되게 하는 누구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는 결국은 누가 오셔야 뭐를 주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념해서 거기서 누구기를 사모하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도록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 오시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죽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영원한 기념이 되는 표징이 다 어디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영원한 기념이 표징이 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방해하고 사역을 할 때도 방해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걸 못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끝내버리려고 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이 표정이 되는 그 자리를 만들 때 오늘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라도 영원한 기념이 표징이 되게 해주려고 성찬 예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어디 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참여 안 하면 물론 온라인 예배로 뭐 드린 것 꼭 정지한다고 말하지만 못 나올 때는 드린 것도 좋지만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성찬 참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예배라는 것은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 기도, 성례가 있어야 돼요. 성례. 성례가 빠진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표징이 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이 되는 표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오전 예배만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 오후 예배도 참여해서 성찬도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영원한 표징이 된 그 증거가 성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성찬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한 기념을 어디에 심어주기 위해?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개신교의 은혜의 수단, 은혜 받는 수단이에요. 은혜 받는 수단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 말씀, 기도, 성례. 성례. 뭐 받는 수단이에요? 은혜 받는 수단. 말씀, 기도와 성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지금은 성찬도 1년에 2차례만 하고 많이 한 데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한다지만 매주 안 해. 거의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매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사는 그네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길갈에 요단강에서 끌어낸 그 돌인 줄 알았는데 그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념의 표징이신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표징 기쁨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며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